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였던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그가 처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 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1등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위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품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품을 가꾼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성품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값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껏 배워온 성품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할 때 땅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할 때 땅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할 때 땅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이 땅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즉,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은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통하여 땅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성품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바로 또한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뛰어난 이름, 온 땅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뒤덮고 그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온유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할 때 땅을 얻고 차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물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온유함과 연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또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온유한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온유한 성품은 어떠한 성품일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입니다. 따뜻한 성품이다. 여러분, 온유의 온자는
한자로 따뜻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즉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그 사라의 몸, 어머니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이제 태어난 이삭에게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아브라함의 다른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복형인 이스마엘, 그가 오늘 창세기 21장 9절에 이삭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희롱하고 핍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막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걔를 굉장히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이스마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스마엘에게 대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보기에는 너무도 막 답답하고 너무 괴롭지만 이 이삭은 이스마엘과 다투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그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따뜻했기에 자신을 조롱하고 놀리는 이스마엘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온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온도는 누구든지 만나고 겪게 되면 단박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모든 것을 살립니다. 차가웠던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이 소생하듯,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자에게 이러한 생기의 기운이 넘치고 자신의 주위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성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눈빛, 차가운 표정, 얼굴이 아닌 따뜻한 눈빛, 미소, 표정의 분위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따뜻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로 이 수많은 생명들이, 영혼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따뜻한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일 때 여러분, 교회는요 점점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따뜻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였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일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새로운 청년들도 있었고 우리 기존의 청년들도 있었는데, 우리 기존 청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 새로운 청년들을 받아줘서 이렇게 서로 융화가 잘 되어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기존의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새로운 청년들이 부침성 있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흐뭇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따뜻해지니까요 새로운 친구들이 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은 우리 새로운 청년들 몇 명 있지만은 온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올해 와가지고 뭐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친한 형, 오빠, 동생,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마음이 차가워지지만 겸손하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이다. 온유의 유자는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죽어가는 것은 차가울 뿐만 아니라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딱딱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모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모가 나고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딱딱한 것이 강하고 날카로워서 싸움에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따뜻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에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남보다도 100배나 더 많이 버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았던 그 우물들, 이삭이 받았던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우물을 메워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심지어 그뿐만 아닙니다. 그 나라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 보고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젠 당신들이 여기 이삭 당신이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라고 그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삭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좋은 땅에서 쫓겨나 험악한 땅, 좋지 않는 땅으로 이삭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곳을 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삭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물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은 부드러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길이 막혀도 싸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기회로 삼아 또 전진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아지면 힘을 얻어 막힌 것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흘러가서 이르는 것이 냇가요, 강이요, 결국 바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온유하지만 결국 그 목적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극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견고함도 깨뜨릴 수 있다. 부드러움이 견고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작은 물방울, 여러분 아시죠? 작은 물방울이 돌에 무엇을 내요? 구멍을 내듯, 낙숫물이 돌에 구멍을 내듯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거역할 때 아닙니까? 불순종할 때 아닙니까? 하지만 순종하는 자, 그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마음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내 삶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이삭이 경험했던 그 100배의 축복이 이런 부드러운 자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인내하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은요, 인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내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내함보다는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것이, 그래서 인내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될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들이 참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삭을 계속 보면 창세기 26장 18절 이하에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골짜기를 팠더니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는 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을 팠더니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는 이게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분명히 이삭의 목자들이 팠는데 자기의 것이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빼앗기면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면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랄 목자가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참고 인내했더니 드디어 그 소중한 우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말합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 뭐예요? 번성하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인내하고 참고 나아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삭은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물을 팠습니다. 남이 빼앗아가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남이 빼앗아가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이 그 우물을 온전하게 팠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이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풍부의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삭은요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아가고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고 다 그러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땅을 파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부한 물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풍부한 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이런 이삭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요, 보면 이면 안 된다고 집착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그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장소와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를 가지면 끈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들 내가 빼앗아가도 저기 파면 또 나올 거야 하는 그런 여유, 그런 풍부한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가진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앞이 막히고 답답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용서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섬세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이렇게 내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이다. 외유내강이다. 즉, 밖으로는 부드럽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압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자신을 쫓아내었던, 그랄에서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이끌어서 온 것입니다. 아마 이삭의 생각에는 또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막 걱정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이제 내게 왔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이삭과 계약을 맺으러 온 것이었어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알고 봤더니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다. 오히려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껴요. 야, 이삭이 나를 옛날에 내가 그렇게 쫓겨내고 했으니까 이삭이 나한테 안갚음을 하고 내가 죽일까 와서 우리를 다 전멸시키진 않을까 막 노심초사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오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면은 용서보다는 오히려 복수하고 싶고 오히려 더 혼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성품을 점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세가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게 되어서 다른 구스의 여자를 취하게 되는데 이것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막 그를 비난합니다.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취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다 알만한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막 이야기할 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는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변호하시면서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에게 진노하시면서 나병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이 나병이 온 몸에 나병이 퍼져서 고통받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난한 사람이 그렇게 문둥병이 걸리고 막 죽게 되는 것 스스로 봤을 때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꽃이다 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온유함 때문에, 그 마음의 온유함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미리암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암의 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또한 이삭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형통의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땅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그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툼도 없이 평화가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시는 귀한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온유함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함을 내 안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차가운 사람이라면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내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